사도 바울은 자신과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과 신자들이 가진 영광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한다고 또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많다고,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이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5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6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할 때라고 증거합니다. 이 연약함은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 즉 영적인 무능력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는 불경건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하여 불경건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상태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저 태어난 자연인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로마 신자들도, 또 우리도 과거 다 그렇게 아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그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의 본성이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범죄가 일어나여 사람들의 본성이 부패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고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로 예고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의 때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본문의 기약대로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 기약대로를 정해진 때로 번역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를 듭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참 의로운 일을 해서 인정받는 의인이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선인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호의를 그에게 받았다면 때로 용감히 그를 위하여 죽는 일도 간혹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라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면 예수님의 원수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불경건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18세기 사람인 아이작 와츠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언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관계를 인간의 부자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한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죠. 부모는 내리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아무리 누군가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 죽인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간혹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면 참 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당하는 분들 이야기가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구하고 힘이 빠져 자기는 못 나오는 이런 이야기. 불이 나서 우리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막 그래서 소방관도 오기 전이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막 구했는데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 간혹이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희생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감동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겠다, 또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지겠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는 그래 빨리 들어가서 구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위험한데 부모는 말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구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원수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절대로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자신의 아들이 그 원수를 구하기 위하여 희생당하는 일은 현실에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미국의 레만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304장 1절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를 반역한 정치범들, 흉악한 살인자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가 사형당할 죄가 없음을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외침에 밀란이 날까, 그래서 총독인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으로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허락된 일입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성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받는 것, 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죽음의 잔, 세상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이 세상 죄를 지고 저주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비로소 죄인의 구원문이 열림을 예수님 아셨기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죄인들에게는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결단으로 붙잡아 가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저주받는, 그래서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님은 감당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고통을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고통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하늘 아버지의 결단으로 저주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모두 십자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로 세상 죄를 지게 하고 그 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슬픔의 눈물만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마음 아파야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주어진 사랑과 구원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달려 계십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개신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 사랑과 기쁨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앞 중앙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슬픔을 넘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옮겨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그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을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예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대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그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정표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이 땅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깨달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임을, 영광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과 빛의 역할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 가족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슬픔을 넘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주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소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보증하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영이 강건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저들의 학업과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복음 전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